헌금한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바라보면 우리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에서 읽고 제일 마지막에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 높였음이로다. 그가 침상에서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신이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싸같이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전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스에게서 나는 먹는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척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를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 분량, 축복과 응답의 원리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원리로 응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기도에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이 거의 이제 창세기의 그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다 축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축복 속에서도 또 어떤 데는 단정짓고 정죄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온 자녀들의 삶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광야의 길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펼쳐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 가실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고 붙들고 헤쳐나가고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되실 수 있는 우리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그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축복에 대한 분량을 따지면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요셉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조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셉의 자녀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브라임과 머나세 말씀드렸죠. 이 에브라임과 머나세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부분들, 요셉에 대한 부분들이 축복의 분량이 많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 축복에 대한 분량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상상을 펼치셔서 누가 많을까요? 제 막내 아들 베란인가? 베냐민. 보통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있어서는 막내에게 조금 내기사랑이다 보니까 많이 갈 수도 있는데 베냐민은 많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디 지파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죠. 예. 이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느냐 이걸 생각하면 힌트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냐면 어딜까요? 유다예요. 유다. 자, 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유다 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왕조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죠. 예, 다윗과 솔로몬이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예, 유다 지파. 예. 자, 그러면 이해하시면 오늘 야곱이 특별하게 축복의 분량을 많이 공간을 할애해서 축복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요셉의 후손들과 또 하나는 누굴까요? 유다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와 요셉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펼쳐져 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할 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받으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기도만 열심히 하셔요. 근데 성경은 안 읽으셔요.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논리화 되어져 가지고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뭐냐면은 자기의 주문처럼 자기의 의지가 투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 욕심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 장차 일어날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니까 나는 됐다, 막 이대로 살아가겠다. 오주민 목사는 다음에 더 멋진 외모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인물이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면 제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았다고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물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이 머리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못 깎았네. 머리도 안 깎고 그다음에 세수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인물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나아질 수가 없죠. 안 맞지. 이게 나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인물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뭐예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이건 제가 굉장히 쉽게 예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관리도 하지 않고 다음에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나는 이 말씀 되었으니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아무리 좋은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한 절에서 보면 야곱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도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자, 여기서 그 의미들을 딱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참 훌륭한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괜찮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절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외적인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기력의 시작이고 탁월하다. 위풍이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르우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은 르우벤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의 각자의 몸종들이 있었거든요.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 여종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여종들의 이름이 빌하와 실바예요. 빌하와 실바인데 르우벤이 자기의 계모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친모는 아니죠. 친모는 아니고 야곱의 첩이었던 실바와 간음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르우벤의 존재감은 이 이후로 그 역사 속에서 존재감이 아예 사라지게 돼요. 한 번도 르우벤의 후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 무슨 큰 일을 했다, 백성을 이끌었다, 역사 속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거의 끝나버려요. 르우벤은 역사 속에서 아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또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둘은 세트처럼 다녀요. 이 세트처럼 다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했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이 있었다 그랬죠. 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종족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의 복수를 해주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세겜 종족들에게 너희가 우리랑 사돈지간이 될 수 있는데 사돈지간이 되려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겜 종족의 추장의 아들이니까 추장의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든지 자기의 전 종족들에게 할례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해보고 가장 아팠을 적에, 그때 뭐 어디 뭐 소독약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엄청 아파서 힘든 시기에 사흘째 되던 날에 누가 이때 칼을 들고 나섰을까요? 그렇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서가지고 이 세겜 종족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려요. 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복수할 수 있죠.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를 하더라도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크게 복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6절 말씀 중간에 파란 글씨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근동 지역 옛날 전쟁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종족이 전쟁에서 진 종족이 당분간 세력을 규합해서 일으켜가지고 다시 침략해오지 못하도록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자, 그런데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소는 뭐예요?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착하고 농사짓고 다음에 그 육축을 통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소는 농사짓는 가축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아예 그냥 완전히 남자들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는 여자들까지도 씨를 발리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노염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시몬과 레위예요. 자, 시몬과 레위인데 실제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나중에 이제 민수기 할 때 제가 이 이름을 언급하게 될 것인데, 시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거의 로우벤처럼 거의 이제 아웃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아웃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어요. 뭐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레위는 어때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는 어떻게 된 거지? 시몬처럼 잔혹하게 이렇게 아웃되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게 되는데, 레위는 이 야곱이 이런 후대에 있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그 이야기에 확증되지 않고 결정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에 있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 감동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오주민 목사는 인물이 탁월해질 거야.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뭐 관리 잘생기나 마나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르게 오줌이 너는 못생겨지게 될 거야. 뭐 엄청 못생겨지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다른 것으로 좀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나는 성격이 좋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막 저는 좋은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거죠. 자기 개발해가지고 성격이 엄청 좋아져요. 성격이 또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있잖아요. 예. 물론 잘생긴 사람도 인기가 있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도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나는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내 인생은 완전히 꽃피었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받으라 마나예요. 받으라 마나.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시므온은 완전히 흩어지게 돼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돼요? 좋지 않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로서의 삶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단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 누구일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로 나와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400년의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 가운데서 건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귀신 통해서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거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그거에 안절부절해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서 레위의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끊임없이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서고자 하는 그런 레위의 모습을 다시 세워주듯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하는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는 요셉이 잡혀오고 됐을 때에 요셉 앞에서 나를 가두십시오.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막 이렇게 중재하려고 발버둥 쳤던 유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유다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야곱의 모습, 야곱이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유다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실 모양이다 라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엄청난 축복의 분량을 이 8절부터 받게 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하리라. 자, 유다는 벌써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두고 형제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 또 다른 형제에게 절하는 것은 요셉의 꿈에서 나왔었죠. 요셉이 꿈에서 볏집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볏집의 단에게 인사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꿈들이 누구에게도 간다는 것이요? 유다에게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에 새기면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것은 복종하리니. 자, 10절 말씀은요. 이 정도는 왕의 권위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규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 손에 항상 들고 있었던
지팡이 같은 거 있죠. 막대기 같은 거. 지시복. 왕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사 자기 할 때도 이 큐를 내밀어서 머리에 이렇게 찍고죠.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규예요. 규. 자, 그럼 이 규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 규가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실제로 유다는 끊임없이 그 왕조가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통치의 권한이 누가 오기까지 하냐면은 그 파란색 글씨 중간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메시아가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너의 왕조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복을 유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죠. 11절 보면요. 뭐 빨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빨래를 이렇게 깨끗한 물에 안 하고 왜 이런 데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 우리나라 그 한복 중에서 감 입에다가 물들이는 거는 있겠는데 물들이라고 그러는지 예.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아주 그냥 뭘 이렇게 넘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엄청난 복을 유다가 받게 될 것이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12절도 있어요. 유다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지금부터 대충 넘어가요. 13절 서불론 그다음 해변에 거주하겠거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4절 이사갈 뭐 양들 사이에 뭐 건장한 나귀로 뭐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그 단들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다는요 좋지 않은 나중에 굉장히 어쩌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말굽을 문다. 말의 탄자. 이 말의 탄자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이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단지파가 될 것이다. 다음에 차후에 나중에 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은 아셀은 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이라 그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죠. 22절 요셉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요셉은 아주 무성한 가지. 우리의 과일이 많이 열린 가지는 굉장히 풍요의 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풍요의 복이 아주 그냥 넘치다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아주 넉넉하게 베풀 정도의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깨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요셉의 팔의 힘이 더 굳세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의 이런 기도의 내용들, 다음에 유다의 기도의 내용들, 창세기 49장 꼭 기억하셨다가 명절 같은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면서 요셉의 축복의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25절 기도다 생각.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자녀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축복하며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우리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입술이 고급지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할까? 그러면 창세기 49장 기억하시고 두 명의 인물을 떠시면 돼요. 누구요? 유다? 또 누구요? 요셉. 두 명의 인물 딱 떠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통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요셉이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축복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둘로 나누는 시기냐면 언제냐면 다윗 왕이 있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왕조가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왕조가 두 개 나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도 둘로 나뉘게 되는데 북왕조가 있고 남왕조가 있어요. 솔로몬 다음인데요. 이 솔로몬 다음에 남쪽을 통치하는 왕조가 유다의 왕조가 돼요. 남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 때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유다라고 이야기했죠. 남유다. 남유다의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북쪽 왕조의 임금은 어느 가문이 되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이후로 이 왕조가 두 개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이해들도 높고 성경 이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야곱이 그의 12지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꼭 중요한 말씀인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자,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 사람이 행한 행동,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확정되어진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정되어진 사실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되는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깨꼬닥 죽어가지고죠 천국으로 바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좀 더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아주 옛날에 제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믿었지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각자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분량이 있어요. 각 분량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주 믿음에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냥 시몬처럼 그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나는 끝난다 보다 내 인생 아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러한 좋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레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고 나면 그가 제사장의 지파로서 세워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놓았다 뭐냐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분량대로 이 땅에서 나는 그 분량을 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황덕계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분량을 채우는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되 그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고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자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분량을 채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황덕교회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축복이 있다면 그 좋은 축복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지 않은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분량을 채워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지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